몇 년 전에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에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있었는데 신천지에 속한 한 여성도가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 줄을 모르고 부지런히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막 여기저기로 확산을 시켜서 걷잡을 수 없게 그렇게 번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이 같은 부정을 퍼뜨리는 일에 대해서 경고로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고기를 옷에 쌌는데 그것이 국에나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안 된다.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그걸 어느 것을 만지면 성물이 되겠느냐? 부정하느냐? 분양하다. 그래서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건 뭡니까? 부정하다. 이 나라가 또한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가 부정해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5장 1절로 12절에는 이런 부정에 대한 한 부분은 유출병에 대한 부정을 쭉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 자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한 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며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그릇들은 깨뜨리고 먹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죄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지고 건드리고 접촉한 것들이 병을 옮기는 것처럼 이들의 이 유출병 있는 이 병자도 그에게 접촉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3바다 깨끗게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해서 부정하면 안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속을 깨끗게 하라. 그리 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리 겉만 깨끗하게 해서 어디 다녀오면 수족을 씻고 그릇을 씻어서 음식을 먹고 그래 가지고 겉을 깨끗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너희 속을 깨끗게 해라. 그래 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행하는 모든 일은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가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들이 섬긴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도 그들이 부정한 적 드려지는 제물도 부정하고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나 이 시대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신령한 섬김이 되지 못하고 형식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부정한 사람들이 행하면 모든 것을 오염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봉사를 한다고 열심을 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려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일지라도 부정한 자들이 수행하면 악하게 변질을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데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정결하지 않은 자들이, 성화를 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자들이 수행하면 왜 악해지느냐, 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느냐? 그러면 영에 속한 것을 육에 속한 것으로 변질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선한 일은 연락이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렇게 되지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나까지 연락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깨끗해져야지, 부정한 자가 되어 있다면 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연락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거룩한 일들을 부정한 자들이 수행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선한 일을 부정하게 만들어가는 일들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사람을 향한 음악적 행위와 노래로 변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와 같고 우리 심령의 고백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사람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찬양을 육적인 노래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을 많이 대합니다. 우리 귀가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육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가 슬슬 구별이 되기도 한다 그거죠. 많은 경우에. 물론 모든 걸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더러더러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던 온 마음 다해, 저는 그 찬양을 보면은 맞다, 아멘, 아멘, 그래 되거든요. 아멘, 아멘 됩니다.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뭐요? 주 알기 원하네. 그 다음에 두 개.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 찬양을, 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는 진짜 저럴까? 진짜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하고 온 마음 다해 주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할까? 그거를 마음에 두고 저 찬양을 할까? 아니면 노래니까 그냥 노래를 노래로 부르고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이 됩니다. 여기 가만 듣다 보면 나는 아멘 하나님, 정말 나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의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를 원하고
내 온 마음 다해 주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만 섬기며 살 겁니다. 주의 뜻만을 행하며 살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고백 속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찬양이죠.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이 듣건 안 듣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래를 얼마나 곡조를 잘 불러서 목소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곡조만 익혀가지고 매번 부르다 보면은 재능이 있으면 잘 부르잖아요. 목소리 좋고 찬양하는 찬송, 이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하느냐 그거죠. 그러면은 말은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이러면서도 전혀 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이게 가식이잖아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외식. 그러니까 찬양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그 속에서도 은혜 받고 참 감동도 받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연락되는 찬양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거죠. 아멘이죠. 하나님 들으실 때는 그렇게 찬양한다고 그거 다 받는 게 아니다 그거죠. 연락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거.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한 부분 우리 하나님께 연락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들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은혜의 방편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때로 감동도 받고 아멘 아멘 더욱더 깨달으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를 논한다 치면 전반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 듣기에 좋게, 그럴듯하게, 많은 악기도 동원하고 그럴듯하게 하면 오케스트라 마냥 멋지게 하는 겁니다. 그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까? 진짜 그렇게 소원을 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일까? 천사들은 찬양을 하면은 완전히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가 돼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요? 특히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 안 하면 오늘 여기 노는 것과 유사해지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의 행위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딴에는 하나님 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을 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없어. 그럼 어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많이 했는데 정말 시간 들어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과 상급이 없으면 어찌 되느냐고. 칭찬과 상급이 없는 거는 그나마 낫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잃어버림이 되면 어떡하냐고.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경고를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생각하세요. 수없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신앙 고백이 아니고 주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중연부를 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졸졸졸졸졸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을 진짜 고백하는 건지. 그러면 수천 번 신앙 고백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한 번도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수없이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일평생 신앙 고백 한 번 안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그럼 어찌 돼요?
평생에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신앙 고백 한번 안 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 고백을 안 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 우리가 외적인 신앙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적으로 내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냐? 내가 참되어지면은 나의 찬양도 참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찬양하다 보면 가슴이 울컥해서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놀라고 오는데 억지로 참기도 하고 그런 고백들 노는 것 아니에요. 왜?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뭐 전혀 그렇지 않고 노래를 멋지게 성가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그럼 안 된다. 아멘이죠? 부정한 자는 찬양을 노래로 전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던 거죠. 그 다음에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다는 면접으로 변질을 시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면접으로 만들어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원파. 우리나라의 구원파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아는 박옥수 목사, 기쁜 소식 선교회, 이들이 뭐 지금 상당히 대표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것이고, 또 한 줄기는 권신찬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 이어가는 유배원이 그쪽 구원파, 또 하나가 있는데 뭐 그는 뭐 거시기 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갈래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래서 지금 박옥수 목사가 나한테도 계속 보내와요. 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내가 한번 말을 했더니만 전화를 해서 그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이쪽에 소래 쪽에 있는 기쁜 선교회 거기다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해가지고 나 여기에 배곡교회 담임 목사 장정관 목사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거기만 스스로만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오느냐. 하지 말아라. 나도 이만한 진리는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안 본다고 한동안 안 보더라고. 그럼 또 보내와요. 또 뭐 어떻게 해서 또 보내기로 작정을 했는지 그걸 매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제3의 원리는 정말로 맞아요. 어떤 교회보다도 그게 바릅니다. 값없는 용서 구원을. 문제는 이가 왜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다 정죄받았느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막 다 할 것 없이 이단 정죄를 다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성화의 부분이 없어. 그냥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주시는 목적이 그냥 값없는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주님과 동행해 가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그런데 그게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어렵다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의인이다. 끝! 교회를 놓든 안 놓든 구원.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건 관계없고 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영단번에 세 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이면 여기 아무도 멸망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배국교회 멸망받을 자 누가 있겠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까? 저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거 안 믿었느냐고. 저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 죄를 지어서 생각나면은 깨달아지면은 속죄제 드리면 됐고요.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 1년 일자에서 백성의 죄를 다 대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용서함 받았다고 하듯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 사함 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들과 구원파가 뭔 차이가 있어요?
어느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 저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백성이 대제사장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동일하다 그거죠. 그러면 그것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지. 안 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들은 주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만이 아니다 그거죠. 믿는다면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 주님 말씀하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자들이냐?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죠. 넓은 문 넓은 길. 예수 믿으면 구원. 주여 주여. 그리고 섬기고 나름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넓은 문에 속한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다 그거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그렇게 안 갑니다. 아멘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지어주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거죠. 우리가 아무개 누구 집에 귀한 아들, 딸들이고 누구의 어떤 귀한 존재고 그거 다 좋은 귀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천없는 북한의 저 김정은이처럼 지존한 최고 존엄이니 어쩌니 해도 그거는 저거들 말이고 땅에서 자기들끼리 말이고 주님은 존엄이라고 안 봐요. 그냥 한 인간일 뿐이지 죄인일 뿐이고. 값없는 은혜를 믿게 하면 용서라고 하는 면접으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론요 이게 잘못된 자들의 그런 거지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할 수 있어 여기에 이 주님이 책망하는 이 부정한 자에 우리가 속할 수가 있다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그 부정한 자인지 나는 어떤지 나는 정말 저렇게 안 살고 진실하게 내 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지 내 생각대로 살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충성했는데 주님 날 모릅니까? 그런다잖아요. 근데 나 너 모른다. 네가 언제 나와 동행했냐? 네 맘대로 살았지.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말로만 듣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떻는지 이 이정표들을 잘 보면서 나는 진실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욕심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받아야지. 기도하면 주셔. 이렇게 욕심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이 은혜의 방편인 기도가 구하면 돼, 줘. 이렇게 기도해, 받아. 이렇게 식으로 욕심의 도구로 전락이 되더라. 그래서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아무거나 주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정욕대로 막 구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고 막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변질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래서 기도를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허물진 것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도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종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주의 뜻 수행하며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내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주님 섬긴다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부의 방편이요 투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투자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복골복, 아니 복골복이 아니지, 돈 넣고 돈 묻기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많이 복 주셔, 이런 식으로 변질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행하는 것이 종교적인 이런 행위로 전락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부의 방편이고 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땅에서 하늘에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걸 100%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투자 개념으로, 부의 방편으로,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헌금을 하는데 빚을 내서 헌금을 한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복 받을 거라고. 그런 법은 없다. 은혜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고,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계약 관계는 육신의 것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30배, 100배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계약 관계잖아요. 이거는 율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다 그거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든 내가 주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드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부의 방편으로 투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 그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멘이죠? 투자라는 무슨 투자 개념에서 오늘 우리 장선호 권사님 예물 많이 드리고 우리 이 서복십산 가정에서 많이 한다고 했던데, 투자 개념은 아니겠죠? 투자 개념은 아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 들여서 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 마음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주의 것이라면, 내가 주님 섬기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목적이 거기라면 전심에서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사업을 아름답게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전심에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섬기는 데에 있어서 예물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런저런 봉사도 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거다 그거죠. 그러니 전심에서 예물도 드리지. 전심에 예물을 안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주의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주님이 특별한 지시를 해서 너는 이렇게 예배해라, 혹은 이렇게 해라, 그랬던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걸 이루겠다고 하는 거야. 뭐 별 수 없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거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사심을 가지고, 내가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그것은 결코 그렇게 선하지는 않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잘못하면 내가 나름대로 좀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별로 부정해져서 하나님이 연락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배 한번 봐봐요. 가인이 얼마나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까? 얼마나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연락이 안 됐다 그거죠. 왜? 육의 제사였으니까.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부터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걸 곧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종교적 열심으로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물 드리고 뭐하고 그럼 믿음 좋다고 하는 거. 그 우리 뭐 교회 이번에 이렇게 지금 안노는 어떤 분도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엄청 열심을 했답니다. 여기서 와서는 많이 내가 막았지만 참되게 나아가게 하려고 했지만
그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사달이 생기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을 해오는 거, 주변에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내가 만나서, 내가 만날 때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거는 그냥 열심이지. 믿음은 제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가는 그 길이 믿음이거든요.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거죠. 믿음이. 그거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행동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죠.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지 믿음은 아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심히나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그거는 착각이다. 수많은 한국교회 수많은 신자들이 그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사모, 전도사, 강도사 뭐 할 것 없고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수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자기의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막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도 없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선지자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너무 주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경외함도 없어요. 완전 유기야.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런저런 은혜들을 여러분은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를 의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믿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그러면 그런 믿음이 영 행편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초적인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그렇지가 않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여러분 앞으로 온 마음 다해 그 찬양 정말 좋은데요. 찬양할 때 음미해 보세요. 마음으로. 곡조만 좋다고 부르지 말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가만히 그 가사에 마음을 두고 내가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 영혼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영혼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이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 부정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이 목회를 하고 뭐를 인도를 하고 뭐를 하면은 요거를 믿음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를 믿음 좋다고 박수를 치고 대단한 열심히 충성스럽다고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열심일 뿐입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연락되는 것이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을 시키면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 예배의 뭐 순서를 지키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 속에 한 부분 설교다 해서 흘려듣든 뭐를 듣든 상관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뭐 때로는 졸음도 오고 피곤도 하고 또 피곤만이 아니면 사단이가 가만 안 있거든요. 사단이가.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구원파가요 그 이단의 구원파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구원파가 가득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한번 봐봐요. 일단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게 막습니다. 사단이가 일단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악감을 가지고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 교회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졸음이 온다,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또 그게 또 통과돼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 말씀을 듣냐고 나 천국 지옥이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나 그러면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구원파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못 따르게 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안 따르고도 구원을 구원을 받았다고 만들게 하는 게 우리 지금 형식적으로는 구원파라고 하고 있고 이해가 되죠?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기독교회가 그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진을 이렇게 몇 단계로 어떻게든지 구원에 못 이르도록 별의별 방법으로 막아나가는데 순차적으로 막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만들어요. 영답에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너 구원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가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구원파 사상이다 그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참된 길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를 받으면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님 나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서 하나 따라가면서 내가 아닌 것은 내가 잘못 알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이러고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멘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의 지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도 석 달이 가도 6개월이 가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거는 기가 이게 귀머거리 귀지 그게 제대로 된 귀가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주님 따라갈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 주님 뜻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종이 주인의 음성이 들려야 따라가지.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면 무슨 재주로 따라 사느냐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헌금사가 나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갑니까? 주님은 나 따라오라는데 주님한테 참 갚이고 있는데 나는 여기 쳐져가지고 나한테 할렐루야 이런다고 구원이 되느냐고. 안 되지. 구원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저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우리가 내일 총회 모임을 갖습니다. 제1차 총회 구국기도회 모임을 제가 총회장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물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식사도 준비를 하고 우리 장로님도 박건사님도 일 빼가면서 어떻게든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니까 그러지 말 생각하지 말고 총회적인데 그렇게 함께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게 이분들이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은
참여를 안 하기로 했나 봐요. 들어. 그 이유가 뭐냐? 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장정관 목사가 총회장이 되더니만 뭔가 해보겠다고 일을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선다 그거지. 근데 우리가 안 따라주면 네가 뭔 제주를 하겠냐. 이런 개념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사상 속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주님이 뜻을 주셨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총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다. 이건 주의 뜻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말 못한다. 주의 뜻이라고 하면 더 이상 말 못한다면서 하더니만은 반박이 노는 겁니다. 그 주의 뜻인 줄을 모르는 거지. 저분들은. 내가 총회장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벌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가. 내가 가봤지 뭐 덜놀이밖에 더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비록 그분들이 이해를 하든 오해를 하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 주님 뜻 앞에서. 왜? 그게 나에게 주신 주의 목소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내게 지시했으니까 나는 따라가야지. 그게 종이다 그거죠. 여러분에게도 지시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시하는 게 있지. 지시하는 게 없을 수가 없어. 성화에 대해서 지시를 하든지 헌신에 대해서 지시를 하든지 무슨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지시를 하든지 무슨 죄된 것에 대해서 끊으라고 지시를 하든지 뭔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아무리 자기 종들에게 말이 없으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죽은 주님이지 산 주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을 할 것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전해진다든지 찬양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시가 온다든지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든지 있을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럼 뭘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도 지시가 없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지시가 없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지시가 없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는 보장이 뭐가 있느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 끄덕끄덕. 끄덕끄덕, 옳지. 그건 맞죠. 내가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주의 음성이 맞으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멘, 아멘. 뭐 고개를 끄덕끄덕 안 끄덕끄덕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맞네요, 주님. 진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랬네요. 이러면서 또 때로는 가슴에서 마음에서 회개도 나오고 대단한 눈물 흘리는 회개가 아닐지라도 주님 맞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듣기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주의 음성 아닙니까? 장구사 설교가 아니고. 그게 순종 안 해가면 무슨 재주로 주님을 따라가느냐고. 여러분,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이 선해지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가 되면은 내 행위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연락이 잘 안 된다 그거죠. 오늘 주님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네 일에 바빠가지고 네 집에 빠르고 네 사업에 바쁘고 네 생활에 바빠가지고 우선순위를 삼았다. 그래서 내가 다 불어버렸다. 너희는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학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더니만은 그 기초돌을 놓기 시작하면서 기초공사가 맞춰질죠.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의 성전 공사에 전심하면서 돌을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그 지대가 다 쌓이지 기초공사가 마칠 점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헌신되어 산다고 그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내가 뭐 주의 것이라고 한다고 주의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사는데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 믿음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서 내 죄가 다 사함 받으셨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된다. 행위가 믿음에는 행위가 네가 진짜 믿는다면 주의 것으로 구별해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라 그러는 겁니다. 그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주의 일을 따랐더니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랐더니만 물론 학계 선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믿고 그게 순종해서 따랐더니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길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할 거야 틀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섬기는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참된 믿음은 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틀을 삼아요? 신앙의 방향도 어떻게 잡아요? 아니 주님이 해막에서 성전을 이끌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성전이 멈췄던 자리에서東으로 옮기라 굴지 서로 옮기라 굴지 성령과 불구름 기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요? 못 잡지. 주님이 지시를 따라가는 그게 최선이지. 아멘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거는 내 자신의 신앙이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반복으로 미혹을 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그 길에서만 돌리세우면 되거든요. 그럼 멸망되니까 어찌하든지 주님 따르는 길에 돌리만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변질시키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변질시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함없는 누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듣기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면 그거는 다 변질된 신앙이지 다른 복음이지 참된 복음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파 저 박옥수 목사의 저 설교를 오면 올 때마다 살펴봅니다. 그 설교했다는 주일날 설교했다는 거. 왜 보느냐? 이 속에서 진짜 다른 얘기가 있을라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참된 것, 내가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혹시 내가 실수하나 싶어서 나도 기독교회가 정죄했다고 내가 막 정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봅니다. 매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제3의 원리는. 그거는 오늘 기성교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는 주님 따름이 전혀 없습니다. 성화가 없어. 주님 앞에 헌신해서 순종해 살아가는 그 삶을 전혀 논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 이렇게 쳐보면은 구원파 교주 이라면은 요게 노는데 그 글들을 보면은 그게 다 하나 왜 이단시 했는지 왜 이단으로 정죄된지 그게 다 나와들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 믿었다. 그거 알았다 해서 아멘 이러면 너는 오늘 구원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아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래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죄를 짓고 뭐 하고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도 주님 앞에 드려집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자가 됩니다. 삼중 구원이라고 했지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것, 요거 두 번째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여기 돼야 돼. 헌신되는 거. 이래서 삼중적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기 돼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첫 번째 하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안 되면 안 되지 뭐. 한 대까지 해볼 거지만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행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이 행벌을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앞에도 몇 번 얘기해 왔지만 동네 몇 사람 구원받는 것과 내 생명과 바꿔치기 하겠다고 했다니까. 동네 몇 사람, 친하지도 않는 몇 사람, 아는 몇 사람, 저들 구원해달라고 초창기에 신앙의 초보 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너 저들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 그 무릎 앞에 5일 만에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내 구원만 받는다면은 그날 밤에 내 목숨 취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 찬양할 테니까 구원만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주님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 구원받고 벌써 한 2년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지난 뒤거든요. 한 1년쯤 지났나? 구원받고 그날 밤 취해가지고 영원히 찬양한다 했는데 벌써 그래도 1년 넘게 이렇게 내가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해 준다면 내 생명 취해 가십시오. 내 생명 가져가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무슨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몇몇 안 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가져가라 했다니까. 육신의 생명을. 왜? 지옥 행벌이 두렵거든요. 그 지옥에 여러분 떨어져야 되겠어요?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내 뭐 때문에 그거는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가 아닙니다. 나를 그분 것으로 들여서 그분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기 앞선 자들도 있고 하니까 본받아 가면서 아이고 나는 뭐 따라갈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본받아 가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부족한 허물진 것까지 따라올 필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본받아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다 보면 어느샌가 천국 문 앞에 이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